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절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형통할 때 조심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잘 아실 텐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히스기야는 이제 유다의 이제 13번째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29년간 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서는 이 히스기야를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또 평가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 모두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단 8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없고요. 또 남유다에는 그나마 8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이 극찬을 받은 왕은 단 3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요, 영적으로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님께 질책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분명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입은 것은 사실이고 또 이 히스기야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는요 훌륭했지만 나중에 실수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히스기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히스기야에 대한 몇 가지 이제 그런 역사들, 이제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오늘 이제 본문보다 앞에를 조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올린다면 이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즉위한 지 6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이제 한 31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 당연히 동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때 이제 갈라졌는데 서로가 대적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또 필요할 땐 서로가 연합하는 관계였습니다. 또 그런 관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일찍이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멸망을 해버리니까 이제 히스기야랑 이제 유다 백성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그런 두려움을 이제 안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요. 또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이 하나님께 첫 열매와 그 11조와 감사함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에 기쁨이 가득 차고 백성이 복이 가득했다,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요, 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없었던 그 큰 복이 유다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제 오늘 요 이야기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요, 아수르와의 전쟁입니다. 이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어느새 교만해졌습니다.
유다의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이지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이제 그 눈에 보일 때도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유다라는 나라가 좀 더 커지기 전에 밟아놔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공하게 되는데요,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침공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겁을 먹은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물러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그 말 듣고 성전과 왕궁 곳간을 다 뒤져가지고 은 꺼내고 또 성전의 문에 있는 또 그 기둥에 있는 모든 금들 이런 것들을 다 벗겨서 사네립 왕에게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네립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독하고요,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잘 돼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모독해버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사야에게 사람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이제 오늘 말씀 아닌데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네립 왕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의 말을 이사야에게 해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알았겠죠, 이제 사네립 왕도.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제 그 당시에는 구스 왕과 싸우러 갔기 때문에 이제 그로 가서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편지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또 그 편지를 받았으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든 여러 민족에 이러면서 다 기도하는데요,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사네립의 교만을 통렬히 꾸짖으시면서 그를 비웃으십니다. 그리고요, 사네립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2, 34절 딱 우리 바로 앞에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5절 바로 그 다음 말이죠. 우리 잘 아는 말인데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서운 일이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직접 물리쳐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랍니다. 이 일로 인해 아수르는요, 유다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암살당해 죽고 맙니다. 그것도 아들들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바로 열왕기하 20장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면요, 이제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도 잘 아신 말씀인데 오늘 히스기야가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병에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 생명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요,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이제 유심히 보십시오. 이때가 언제일까요? 일단은 보면은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요, 그리고 가장 큰 적이었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은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한 14년 정도, 그의 나이가 대략 한 39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39살이면 어떤 때입니까? 한창 일할 때입니다. 한창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잘 될 때인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죽을 병에 걸려갖고요, 이제 끝났구나라고 싶습니다.
또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옵니다. 근데 이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희망의 소식,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당신 죽을 것이니까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그냥 정리하라, 준비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히스기야로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선지자 왔으니까 좋은 얘기 해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데 뭐 힘내라고 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제 세상 떠날 준비하라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솔직히 좀 가까이 지냈을 건데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사실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주시는 경고는요,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고를 통해서요, 우리가 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2절부터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보면 이렇게 하죠.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사실 조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는요,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삶에 새겨진 그 믿음의 흔적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비마다 함께 하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전심을 울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이때도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우리도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것과 이제 좀 대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입장을 보면요, 예를 들어 오늘 히스기야처럼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고요,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고요, 순종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라고 기도하려고 하면 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딱 보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 히스기야가요, 지난날의 공로를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고 또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수고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니면 뭐 우리가 애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받아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수고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말씀 듣기를 수고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섬기는 수고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일이 참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만은 이렇게 끝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제 이 일 뒤에 히스기야는요, 15년의 생명은 연장 받았습니다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공로 때문인 줄로 아닌지 착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온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은 뒤 교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교만해졌을까요? 히스기야가 당시 고대 근동의 강자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하지만 또 신흥 강자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흥 강자가 일어났는데요, 바벨론 왕이었던 이 당시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요, 이 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요, 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편지와 예물을 챙겨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어쩌면요 이 바벨론 왕은요 이 유다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지, 또 그렇게 건재한 이유랑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걸렸다가 살아난 비결을 좀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행동들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히스기야가 우쭐해서요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을 그따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었을 때 유다 궁중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무기고 안에 있는 무기들을 자랑 삼아 다 보여줍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가리켜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린 공로는 누구의 공로입니까?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도 건재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도 기도했겠지만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자기의 그 공로로 된 것 마냥 다 자랑했습니다. 교만은 이처럼 참 순식간에 방심해서 파고들고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흔적, 믿음의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흔적, 믿음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자기 공로로 그렇게 형통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외줄타기 하는 서커스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타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게 사실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한 내용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인 이 히스기야도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는데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과 그 평화로움을 그렇게 많이 누렸는데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랑하게 된 겁니다.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이 15년의 생명 연장받았을 때 바벨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니까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렸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복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탐욕은 어떻게 보면 한 근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그 복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건 바로 탐욕스러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 내가 잘해서 자기가 잘해서 자랑하는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공로 자랑하고 다니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요, 형통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나 우리가 어떤 이룬 업적들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을수록, 또 그렇게 형통할수록 더욱 겸손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